동안 인도하셨던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시리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 번 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함께 계신 자리에 앉으셔서 나머지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주 같은 분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 주님과 같은 분은 아무도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어떤 것과도 그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그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만나 뵈옵는 이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눌린 자, 갇힌 자, 메마른 자, 어둠 가운데 있는 자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수 되신 주님 안에 그 회복과 자유함과 기억나고 깨닫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예, 주님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우리의 평생의 살아감 가운데 그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간절한 그 결단의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기 원합니다. 은혜로 인해 손에 잡히는 것들 내가 내 마음을 두고 내 믿음을 두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결핍 가운데 나의 작은 목숨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가장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우리를 만나기 위해 친히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우리의 무게를 감당했다. 나의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난 심령 심령마다 하나님을 만나며 회복되어지고 자유로워지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케 해주셨고 그것이 은혜인 줄 알기 원하고 또 원합니다. 그 은혜가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확실하고 뚜렷하기에 십자가의 보혈을 더욱더 묵상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주님의 사랑을 더 깊게 깨닫길 원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주님은 이미 우리의 삶을 계획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닌 승리가 있는 삶을 더욱더 기대하는 우리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우리 마음 깊이 들어와 삶으로 표현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2024년 한 해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감사한 것들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 주권 아래 있다. 내 생각,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많이 느낀 한 해였습니다. 많은 인생의 문제 가운데 내 의로 생각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뜻을 구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가장 큰 감사를 느낍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로 우리 교회를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해주는 가족 같은 공동체로 발전하게 해주심에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올해 많은 부서들 가운데 주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역들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주님이 주신 은혜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길을 꼭 기억해 주셔서 그 누구보다도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넘치는 은혜를 항상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에 저희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또한 주님의 이끄심으로 은혜의 삶이 죄인인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에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가 시험대인 줄 압니다. 하지만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닌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주님의 무한한 사랑에 항상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항상 우리 삶에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부서장들과 구역장들이 교회 안팎으로 동참하여 이뤄내가는 사역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들이 세상의 사역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시고 가장 원하시는 사역들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셨고, 분명 사탄들이 그 사역들 가운데 틈타 혼란스럽게 만들지언정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욱더 탄탄해지는 교회로 거듭나게 되어 오로지 주님이 홀로 영광받게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릴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만들어가는 자들의 마음들이 합하여지고 있습니다. 시작과 끝을 주님께서 주관하시오니 이 모여진 마음 또한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뜨겁게 갈망하는 예배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서도 주님이 숨겨놓으신 은혜들이 발견되어 자카르 기억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온전히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또 만나요. 내년에 또 만나는 우리 아미쿠스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다시피 오늘이 2024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1년이 정말 쏜살같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셨는지, 또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들을 맺게 하셨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마지막 3일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 부족한 점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그 남은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더 나은 내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 방문하신 성도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니리, 유진리 성도님 한글학교 통하여서 저희 교회로 방문하게 되셨는데요. 어디 앉아 계실까요? 네, 저쪽에 앉아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경복 집사님의 친구분 되시는 김영국 장로님, 김규용 권사님도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네, 저기 뒷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또 최재원 집사님의 조카 되시는 조미 성도님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기 앞자리에 앉아 계시네요. 네, 다 함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 교회 방문하신 성도님들 계신데요. 모든 분들 환영하고요. 오늘 방문하신 성도님들 향하여 축복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거룩한 두 손 들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교회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크리스마스 선물로 나눠드린 설교 노트를 오늘도 나눠드립니다. 혹 지난주에 받아가지 못하신 성도님들은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로비에서 한 부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곧바로 선교부 모임을 본당에서 갖습니다. 선교 부원들은 앉은 자리 그대로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부 연말 뱅킨 모임이 예배 후에 있으니까요, 주보에 안내된 장소로 청년부들은 자리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한 해 시작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목사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배로 시작하는 것이 다운타운 가서 불꽃놀이 보는 것보다 훨씬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올해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화요일,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저녁 11시에 우리 모두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불러질 아미쿠스 뉴 축복송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좋거든요. 우리 귀와 입에 착 달라붙도록, 익숙해지도록 한 주 동안 많이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금 보고를 위해서 헌금 내역이 필요하신 분들은 로비에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으니까요, 거기에 내용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위하여 교육부 간식으로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도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에 이름 남겨주시고요. 회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그 일정으로 인하여 이번 주 금요 기도회로 모이지 않습니다. 교회 오는 걸음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올라오셔서 하나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2024년 마지막 주일,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부르신 예배의 자리로 나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자리, 이 놀라운 기적의 자리를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24년 누려왔던 우리의 그 모든 것들, 또 한순간순간 지나왔던 그 모든 시간들, 또 걸어왔던 그 모든 걸음걸음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 순간순간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2025년 지금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며 또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것이 있다면, 또 결핍된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25년에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신령한 하늘에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한 기적처럼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며 또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립니다. 쓰여지는 곳곳마다 정말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곳에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큼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순종하며 함께 나누고 또한 함께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영혼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더욱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깨달아 이전에 알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가치와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좀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좀 인사할까요? 2024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안 하셔도 인사하셔야죠. 그죠? 네. 다시 한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네. 네. 2024년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순간순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25년에도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더욱더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는 저의 삶 또한 저의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말연시 잘 보내셨나요? 행복한 크리스마스, 행복한 연말 되셨습니까? 연말 다른 것보다 우리의 10년 가운데 행복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그래도 선물이겠죠. 여러분 선물 좀 받고 또 선물 좀 주시고 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제가 올라오기 전에 잠깐 구역장님들 모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을 대표해서 또 교회를 대표해서 작은 선물을 좀 드렸습니다. 한 해 한 분 한 분을 또 섬기는 그 귀한 섬김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제가 대표해서 드렸는데요. 이것을 좀 코스코 가서, 제가 얘기를 했네요. 네. 이렇게 별거 아니지만 직접 가서 계속 둘러보고 또 못 골라서 다음에 또 가서 보고 또 직접 갖고 와서 하나하나 포장을 제가 어제 저녁에 밤늦게 이렇게 했어요. 하면서 느낀 게 참 너무 한 분 한 분 생각하니까 감사하더라고요. 돈 나오는 일도 아니고 뭐 대단한 감투를 쓰는 일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 한 영혼 마음에 품고 구역장 역을 감당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섬김에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구역 안에서 여러분 선물 주고받으셨을 텐데 이러한 선물이 왜 감동이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선물이 감동이 되는 우리의 선물이 감동이 되는 것은 가격이 적당하기 때문입니다. 네, 만약에 여러분 문자 받으셨죠? 30불 미만 선물 준비해 달라 이런 이야기들 50불 미만 이렇게 하는데요. 만약에 3만 불 이상 선물을 준비해 달라고 하면 받을 때는 좋지만 또 얼마나 그게 부담이 될까요? 선물이라는 것이 크면 클수록 부담이 됩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선물을 받을 땐 부담 그 이상의 뭔가 좀 놀래기도 하고 당황스러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준 것도 아니어서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영원한 선물인데요. 값으로는 매길 수 없는 3만 불은 택도 되지 않는 그 이상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많은 선물 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물은 안식입니다. 안식일. 이런 우리가 뭔가를 지켜야 될 것 같고 안 지키면 혼날 것 같고 뭔가 두렵고 뭔가 불편하지만 이 큰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선물이 될 수 있는가? 안식일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선명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25년에 다시 한번 주고자 하시는 그 선물을 좀 갖고 좀 풀러서 내 삶에 좀 적용하셔서 누리는 여러분의 안식의 귀한 선물을 받는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안식일 히브리어로는 샤바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샤바트의 원뜻은 중지하다, 멈추다입니다.
선물이라고 하기에는 그 의미가 뭔가 계속가다, 뭔가 지속되다 이러면 좀 선물 같지만 멈추다, 중지되다, 어떻게 이것이 선물이 될 수 있는가? 천지 창조하실 때 우리가 함께 본문에서 읽었던 6일 동안 열심히 하나님도 우리를 위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을 때 소극적이고 또한 적극적인 적용과 해석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중지하라. 세상의 모든 일을 멈춰라. 그리고 안식하라. 이것이 소극적인 적용의 우리의 안식의 의미였을 거예요. 이걸 조금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해석의 적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멈춤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만을 누리고 전념하는 날이 되어라, 지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멈춰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 또 하나님과 함께 쉬는 날을 안식일이라 우리는 알고 깨닫고 지키며 살아가게 됩니다. 2024년을 이제 돌아보니까 참 많은 것이 회복됐고 참 많은 것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2024년을 보니까 참 많은 것이 부셔졌고 또 많은 것이 무너졌습니다. 심령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2025년 더 새로운 일들, 회복의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2025년 더 많은 것이 무너질 거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무너짐, 심령의 무너짐, 가정의 무너짐, 나라의 무너짐, 이러한 무너짐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일상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지만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영적인 무너짐이 있는 이유는 안식이 먼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안식, 중지하라, 멈추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 관계 안에서 전념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멈추고 무너졌기에 나머지 일의 현상들은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짐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안식을 갖지 못했나요? 여러분 2024년 하나님의 안식 속에 살으셨습니까? 그럴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었잖아요. 왜 그 수많은 무너짐 가운데 우리가 안식을 갖지 못하였는가?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안식을 갖지 못하였는가? 그 이유를 출애굽기 3장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 그렇게 우리가 무너졌을 수밖에 없는 것, 고통으로 정말 소리치고 신음하며 부러지질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 누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감독들로 말미암아, 감독들로 말미암아 안식을 갖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독에 감독이 있겠죠. 또 그 감독을 감독하는 또 다른 감독들이 있었을 거예요. 통제하고 통치하려는 그 감독. 그 끝에 가면 딱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입니다. 애굽의 바로, 세상의 왕이죠. 바로를 위한 감독자, 바로를 위한 종들, 바로를 위한 노예. 여러분, 노예는 심령과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노예에게는 안식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심령과 이 사람에게 허락되는 것이지, 그냥 노예는 심령이 아니라 이용, 수단, 그냥 이거를 이뤄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어떻게 영원히 될 수 있겠습니까? 안식은 영혼이 쉬는 것입니다. 마음이 쉬는 것이고 인격이 쉬는 것이죠. 그래서 노예는 안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세상은 아무리 우리에게 꽤 그럴싸한 것을 선물 주어도 안식을 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이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400년 동안 이러한 노예의 삶으로 한 번도 안식을 경험해 보지 못한, 아니 인식하고 사용하고 그냥 그 안식 자체를 허락하지 못한 그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시에 출애굽하여 하나님이 안식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3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므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 안식의 시작을 다름 아니라 내려가서 성육신, 인카네이션,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와서 두 번째 그들 애굽의 손에 건져내고 구원하고 세 번째 그를 인도하여 견인이라고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견인하여 네 번째 데리고 가겠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겠다. 그 하나하나를 이야기하게 되죠. 그랬더니 이러한 안식의 시작, 안식의 약속을 하니까요,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시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어떻게 그 안식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안식에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안식에 대한 아주 분명한 중심되는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안식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섬길 것이다. 예배할 것이다. 그래서 그 결과 이 모든 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안식은 선물이자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분의 적극적인 증거의 표현이 다름 아니라 함께하는 예배 속에 누리는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샤바트, 단순히 잘 나가고 있는 사람 멈추게 하려고 하는 그 중지하려고 하는 시샘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관계, 그 하나님의 교제를 위한 멈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멈춤을 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내려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건지셨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이동시켜 데려가셨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분의 증인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안식을 위함이었습니다. 안식을 위함. 그런데 이 모든 안식을 위한 최종의 목적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멈춰야 하는데 달렸습니다. 중지해야 했는데 지속했어요. 모든 인간의 하나님을 거부한 탐심으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그 작은 시작의 탐심이 가정과 심령과 나라와 이 세계에 전부 영향을 끼쳐 다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성취로 이룬 곳이 또한 그 관계에 만난 곳이 어디죠?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출애굽기에서 계속 살펴본 성막입니다. 성막. 이곳에서 이 안식일에, 날은 안식날, 안식이 가장 멀세시 자리까지 오는 쉬운 자짜리 지성소를 들어오는 곳까지 함께하는 그 성막에서 하나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너와 안식하길 원한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으로 또 노예로 일시키려면 여러분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못해요. 그리고 말이 너무 많으세요. 그리고 원망도 많고요. 실력도 되지 않아요. 그리고 시키면 딴 얘기하고요. 네. 잘못되면 하나님 앞에 쫓아갑니다. 안 맞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에 완전히 일사천리 한 번에 할 수 있는 천사들도 많습니다. 그 천사는 목적 자체가 일시키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우리는 그 목적 자체가 사랑하여 안식하기 위하여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멈추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지하라 이야기한 것입니다. 안식은 단순히 열심히 했기에 네가 누려야 하는 쉼, 휴식, 휴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도 일부분 있겠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내려오신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해 찾아오시고 나를 위해 건져주시고 나를 위해 대속하시고 나를 위해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구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그 예배 가운데 그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 누리고자 선물로 주고자 하는 것, 이것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 가운데 어떻습니까? 물질의 노예, 감독자의 통제, 통치에 의해서 안식이 무너진 하루하루를 살게 됩니다. 그때 오늘 말씀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어떻게 지키는 것이 선물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지키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 될 수 있는가? 다음 절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 사이에 너희의 대대의 표징이 되리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구별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 것만 거룩하고 하나님 것만 영원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시죠? 그럼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 것이기에 여러분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안식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안식인데 이것을 우리가 알게 하려 함이라가 목적이 됩니다. 그럼 안식의 진정한 의미의 목적이 뭡니까? 딱 한 가지가 나오겠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주일 성수하고 내가 지키고 내가 교회 나가고 내가 가서 하루 쉬고 내가 휴식을 갖는 거, 물론 이건 기본적인 일, 또한 기초적인 일이 됐지만 그것이 목적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doing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려 하는 것이 안식일의 하나님의 목적이구나. 멈춰서야 알 수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중지돼 봐야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면서 진행되면서 내 생각, 내 욕심, 내 탐심으로 함께 가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완전히 멈춰서서 내 가능성이 중단된 곳,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젠 서렌더된 곳, 항복된 곳,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한 선물의 안식이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한 그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이 순간 어떠한 일이 있었죠? 31장 그 소제목을 보면 이 기구를 만든 회막 기구를 만들게 하라라고 해서 그 회막을 우리가 휘장부터 널판부터 기둥부터 지금까지 쭉 봐왔잖아요. 그 마지막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의 끝날 이제 기구만 만들면 모든 것이 완성되는 이때 멈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조금만 더 하면 이 회막의 기구까지 완전히 완벽하게 할 수 있는데요. 아니, 멈춰라.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군지 내가 안식을 통해 알려주겠다. 뭔가 하는 것이 준지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안다는 것이 우리가 썩 원하는 타이밍은 아닐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성막보다, 지성소보다, 어떻게 보면 예배보다 그 열심보다 안식이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마지막 끝나는 성막의 끝자리에서 모든 것을 멈추고 중지시키게 된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식보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거룩한 비전, 또 사역, 또 가치, 여러분이 향한 그 방향 다
다 귀하고 좋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안식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멈추셔야 합니다. 마치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함께하는 게 불편하지만, 멈추는 것이 불편하지만, 가라 할 때 가고 서라 할 때 서는 것이 불편하지만 그 안에 안식이 있기에 우리에게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순종을 이야기하게 되죠. 안타까운 사건의 현장들을 뉴스로 보게 됩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무너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뉴스 보기가 너무 두렵고, 그 여객기에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니까 심령이 무너집니다.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안식이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탐심의 욕심으로 자기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허락한 그 모든 영향 가운데 다른 것까지 다 무너지는 현장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냥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그 안식 가운데 저 또한 들어가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거룩하게 하신 그 멈추라, 그 충지하라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다시 제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을 잃고 친구를 잃고 부모를 잃고 자녀를 잃은 그 한 심령 가운데 하늘에서만 주시는 그 평강과 안식이 다시 한번 그 유가족 가운데 함께 하기를, 함께 기도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안식 없는 열심, 안식 없는 그 행위, 안식 없는 그 자기의 존재가 드러나는 그 모든 것, 이 모든 걸로 하여금 우리에게 허락한 이 무너짐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니까 하나님은 돌판까지 새겨서 십계명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20장입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자카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우리의 안식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딸들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 아무도 일하지 말라. 그 모두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20장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누가 쉬었다고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 하나님도 쉬셨대. 네. 뭔가 임팩트가 팍 오십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쉬셨대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지쳐서 쉬셨을까요? 하나님이 너무 6일의 창조가 그냥 부담되고 어려워 스트레스 받아서 쉬셨을까요? 그 쉼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원어의 뜻은 그러지 않습니다. 6일 동안 만드신 것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부족함이 없었더라, 손댈 것이 없었더라 라고 하는 완벽함. 그래서 7일에 할 게 없으셨어요. 우리는 부족해서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잠시의 쉼을 갖는 거지만 하나님이 만든 천지창조의 이 에덴은 그 말대로 완벽했습니다.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럼 8일째는 뭐 하셨을까요? 다시 리셋 또 하셨을까요? 아니요. 안식하셨습니다. 영원히 9일째도 10일째도.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쉼이었습니다.
완벽하여 쉬신 것. 그러니 너희도 나와 함께하는 그 연합됨이 완벽하여 나와 함께 안식 가운데 쉬자. 그 예배 가운데 쉬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힘들어서 쉰 것이 아니라 완벽해서 쉬셨다. 이젠 우리의 8일도 그분과 함께 완벽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분과만 동행한다면, 그분과만 함께한다면 6일에 완전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쉼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완벽한 게 없고 완전한 게 없기에 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그래서 하나님만 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계획들, 우리의 마음을 막 안 되지만 순종하여 좀 꾸겨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집어넣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안식을 위하여. 그것이 영원하고 거룩한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2025년 안식일의 이 무너짐이 회복되어 더더욱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누리고 그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가운데 순간순간을 살아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의 계획은 잠시 멈추고 우리의 생각도 멈추고 우리의 좀 욕심도 좀 멈추고 우리의 좀 불안, 우리의 열심도 좀 멈추고 중지해서 오직 그 하나님이 진짜 완벽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교제하면서 그 숨을 쉬면서 안식을 갖는 그 하루하루의 삶을 아는 자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 그 예배와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안식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지키라, 마음에 두다. 그 안식을 좀 마음에 둬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아는 거, 믿는 거, 지키는 거. 셋 다 조금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다 똑같습니다. 무엇을 알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무엇을 믿으라? 하나님이 하나님 그 되심. 무엇을 좀 지켜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허락한 그 날을 좀 지켜라. 이것이 왜 반복되는 7일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인간이 그렇게 완벽한 에덴, 완벽한 세상을 어떻게 했죠? 죄 가운데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쫓겨나는 순간 자체가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그걸 회복하려니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400년의 종살이의 노예 가운데 한 번도 안식을 해보지 않은 사람한테 안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짜장면 좋아하시죠? 저 좋아하는데. 짜장면 맛있죠? 식사 안 하고 오셨나요? 짜장면을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사람한테 짜장면 설명 한번 해보실래요? 춘장을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여러분 그 기름을 어떻게 설명하시고 그 달짝지근한 거 그걸 어떻게 식감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냥 음식 하나 한 번도 안 먹어보고 그 인식이 없는 사람한테 설명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영원한 것을 그 영원한 영적인 그 가르침의 안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니 죄인에게. 그래서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죠? 인간은 죄의 특성이 망각 아닙니까? 우리가 계속 까먹으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게 뭐죠? 반복입니다. 반복. 계속해서. 그래서 매주 반복적 7일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분이 하나님 되시는구나. 안식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며 진짜 안식 속에 어느 순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러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주일에 받는 하나님이 그렇구나. 완벽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도 완벽하게 나와 함께 하실 것이구나라고 하는 믿음의 평안과 안식이 있지만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서 또 해야 할 것들, 또 걱정해야 할 것들, 또 부담되는 일들, 또 그것이 월요일, 화요일,
처음에는 여기선 100%로 나가도 마치 셀폰 차지가 떨어지듯이 80%, 수요일 가면 60%, 금요일 가면 금요 예배 오면 다시 100%가 되는데 안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 20%. 토요일 되면 이제 달랑달랑 10% 이렇게. 그래서 와서 주일날 반복되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꼭 주의를 지키라는 그 얘기가 그거 너무 기본적인 거. 매 순간순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건너뛰어진다? 반복을 무시한다? 그것을 망각한다? 깊이 여기지 않는다? 저는 목사로 삶을 살지만 제가 예전에 운동할 때 하나의 저에게 준 훈련이 이렇게 신앙 안에서 도움이 될지 몰랐습니다. 제가 예전에 태권도를 했는데요. 운동할 때 하루에 막 거울 보고 500번씩 차요. 여러분 한번 차보실래요? 죄송하지만 속으로 죽어나갑니다 진짜. 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막 한 뭐 100번, 200번, 300번, 400번 거울 보고 차면요. 거울에서 제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예, 발은 계속 가는데 영혼은 딴 데 있습니다. 저기에서 제가 뭐 하지? 이런 유체 이탈이 막 일어나는 순간까지 오죠. 계속 반복적으로. 그거 왜 할까요? 이제 시합에 들어가잖아요. 링 위에 올라가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제가 발이 이렇게 차니까 내가 그럼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거는 이제 아마추어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그럴 시간도 없고요. 그런 게 먹히지도 않습니다. 0.0001초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빠른 반응이 나가야 합니다. 빵! 내가 차는 줄도 모르고 차는 것이 진짜 차는 겁니다. 내가 알고 이렇게 차겠다 이거는 그냥 찌르면 나오는 그 반응. 이게 어디서 나올까요? 반복입니다. 반복. 똑같은 것을 끊임없이 그 안에 진리를 찾아서 멈추. 또 또 멈추. 또 가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똑같은 일상적인 지속의 반복을 통해 순종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말씀은 여러분 머리로 읽으시면 안 돼요. 죄송하지만 무식하게 읽으셔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 장을 보면 끝장까지 앉아서 최소한 셀폰 꺼놓고 단절시켜놓고 중지시켜놓고 멈춰놓고 내가 하나님 이 말씀 보길 원합니다. 반복되게 집중해서 묵상하며 끝까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기대하며 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반복되잖아요.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명한 뜻이 올라옵니다. 나도 모르게 거기에 내 몸이 내 영혼이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위기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나의 영혼 안에 안식을 통한 하나님이 주신 손길이 반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이 사람을 만나도 이 위기가 찾아오고 이 어려움을 생각할 때도 자꾸 머릿속에서 나오는 일로 반응됩니다. 그러니 안식이 더 안 되죠. 더 마음이 두렵고 더 마음이 불안하며 더 마음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안식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내가 내려가서 내가 인도하여 내가 구원하고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주겠다. 거기서 저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창조도 안식도 구원도 거룩도 다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저희가 거기서 제가 이거 조금 그래도 보탰는데요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반응으로 하여금 기억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그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무거운 짐 지느라 수고 많았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양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과 인사했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빼먹은 단어가 뭐죠?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주님도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주님이 수고 많았다. 무거운 짐 지느라 고생 많았다. 그래, 참 잘했다. 굿잡. 내년에도 잘 부탁한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셨지 않았어요. 나에게 오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나에게 배우라. 수고했다, 고생했다, 그 노고를 인정해주고 그냥 마음만 동정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해결책, 그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오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우리의 쉼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주님께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2025년, 아까 얘기한 대로 2024년에 마찬가지인 것처럼 참 많은 것이 수고하고 또 무거운 짐을 또 다시 지게 될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짐도 우리가 때로는 져야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를 좀 기억하여 지키라고 했으니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순간순간이 올 때마다 한 가지의 그 자카르의 기억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샤벳, 안식입니다. 내 안에 진짜 안식이 있었는가? 주님께 더 가까이 안식의 쉼으로, 주님의 멍에로 주님께 배워서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 가운데 내가 지금 심령이 있는가? 이것을 순간순간 나에게 질문한다면 그 안식 속에 함께 거하는 저희가 될 줄 믿습니다. 14절, 너희는 안식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 생명이 끊어지리라. 너무 선물 주면서 무섭게 하시죠.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네가 지키나 안 지키나 보시려고 그 날에 된 것을 더럽히는 자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메알레야, 더럽히는 자, 상처를 내다, 구멍을 뚫다의 원어에서 나온 건데요. 더 직역적으로 이야기하면 깨트리다, 상하다, 훼손시키다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백성을 깨트리는 것, 훼손시키는 것, 방해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죽일 것이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일 것이다. 그리고 15절, 17절 마지막까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며 17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청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습니다. 이 완벽함을 깨트리는 자, 이 완벽한 관계를 깨트리는 자, 거룩을 깨트리는 자, 하나님의 주권을 깨트리는 자, 하나님의 공급을 깨트리는 자,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 되심, 그 알게 하심을 방해하고 훼손하고 깨트리는 자, 생명을 끊겠다. 생명을 끊겠다. 여러분, 그래서 방해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요 한 번, 원래는 매 순간순간 잘해야 되지만요, 인간은 마지막만 잘해도요 굉장히 아주 후한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주에 여러분이 걸으셨던 그 열심을 좀 멈추시고 그 걸음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 앞에 좀 집중하셔서 그 하나님의 이 안식을 기억하고 다시 우리가 잘못된 일을 수정하며 재조정하여서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속도와
또한 하나님의 연합으로 함께 걸어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을 하지 않고 그 땅 가운데 계속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죠?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일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너 일 좋아해? 그렇게 좋아? 멈추라니까 안 멈춰? 중단하라니까 안 해? 오케이. 실컷 시켜줄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70년을 갖다 일만 시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빠져나와 그 땅이 어떻게 됐죠? 안식하게 됐죠. 일할 사람이 없어졌잖아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강제 안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지만 뭔 할 수 있다? 강제 안식은 시키실 수 있다. 저는 여러분이 강제 안식 안 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자유의 은혜의 안식에 거하는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똑똑한 분은요 말할 때 듣더라고요. 네. 강제는 좀 맞고 듣는 거잖아요. 70년 가서 일만 하셔서 억지로 강제로 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두려운 일이에요. 안식일 지킴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 자꾸 경고를 주고 사인을 주고 멈추고 중단하라고 하는데 계속하면 내가 계속하게 해줄게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조금 무섭게 알려주실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일 수 있어요. 오늘 이 안식일의 지킴은 우리의 출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교회 나와서 앉아있는다고 그게 안식이 되겠습니까? 마음은 다 딴 데 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출석으로 나의 뭔가 안식을 증명하려 한다는 것은 더 위험한 일입니다. 어느 곳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 그리스도가 안식일로 주인이 되어 있는가를 물으셔야 합니다. 내 삶 속에 진짜 그분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안식일이 무너지는 거, 우리 안식이 무너지는 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참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한 가지밖에 성경 안에서 그 답을 찾지 못합니다. 불편한 단어겠지만요, 탐심입니다. 탐심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것 때문에 안식 못 하는 거예요. 안식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이 없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우리 20장 11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절에서 17절까지 12절에서 17절까지 한번 말씀 볼까요? 찾아볼까요? 우리 몇 장 뒤로 넘기시면요, 오늘 이 말씀 읽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11절 아까 읽었던 이는 엿새 동안에, 지금 십계명 얘기하는 겁니다.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의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끝났죠? 그리고 나서 시작되는 게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요. 에? 안식 얘기하고 웬 부모? 그리고 뭐죠? 살인하지 말라요.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내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맨 마지막이 뭡니까? 탐내지 말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 그 복된, 그 복,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의 복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부모 공경한다는 거예요. 그 안식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누리는 자는 살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10년 가운데 안식이 있는 사람은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웃 것을 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망각하여 안식을 갖지 않고 자기의 열심으로 산 사람은, 탐심으로 사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인합니다. 간음하고요, 도둑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이웃의 집의 것을 탐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아는 안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들이에요.
이것은 윤리도덕 차원의 의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을 이야기하는 거지. 여러분, 살인하고 싶지 않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도둑질하고 싶지 않으시죠? 어떻게 안 하실 수 있어요? 남의 것을 탐내고 싶지 않으시죠? 그게 의지로 가능할까요? 아니요. 그런 환경이 아니고 그런 조건이 안에서 안 하는 것 뿐이에요. 만약에 되면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의지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완벽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알 때 이 꽉 물고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반응으로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2025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됨도 많지만 위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위기 가운데, 실수 가운데, 넘어짐 가운데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이런 실수했구나. 그 겉 상황만 보지 마시고 내 안에 안식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2025년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을 통해서만,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여러분 좀 쉼을 얻고 회복하셔서 그 마음의 영적인 여유함을 갖고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제 24년이 끝나고 25년 새해 첫 출발을 이제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고 이렇게 참 기적 같은 성장들을 이뤄내는 현장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 성막의 마지막에 기구를 만든 그 타이밍처럼 우리 함께 좀 조심해야 합니다. 일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나는 곳이 안 돼야 합니다. 인간의 열심으로만 세워지는, 만들어내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곳이 서로의 격려 가운데, 서로의 중보와 서로의 기도 가운데 쉼이 있는 기도의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거 저 보기엔 좋죠. 하지만 하나님 보기에 안 좋으실 거예요. 이것이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의 유언이셨습니다. 성도들 괴롭히지 마라. 네 눈에는 열심히 하면 보기 좋아 보여도 하나님 눈엔 그렇지 않을 거다. 쉬게 해라. 영혼이 쉬고 마음이 쉬고 이 공간에 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누릴 수 있는 그 쉼이 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로 2025년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함께 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엔 회막의 끝자락에 하나님은 이 시에 마지막 그 기구만 만들면 되는 그 현장의 마지막 끝자락 속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갑자기 안식일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 모든 만듦, 하나님의 회막을 만들기 위한 그 모든 열심, 그 모든 중심에는 그 목적 끝에 이 안식이 최종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 삶의 걸음, 믿음의 고백 그 끝에 하나님을 아는 이 쉼의 안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완벽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쉼을 갖길 원합니다. 그 영광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는, 세상에서 이야기해주고 세상에서 채워줄 수 없는 하나님의 안식을 구별하여 살아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옵소서. 그 삶이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게 알려주시고 오직 그 말씀 안에서 서로가 교제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독자의 억압으로 우리의 삶이 참 수고스럽습니다. 그 억압으로 우리가 붙들고 살아내야 하는 현장이 참 무겁습니다. 그때 세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에게 오라. 그리고 나에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의 심령과 너희의 중심과 너희의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라. 그 부르심 앞에 기억하여 안식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은혜 가운데 우리만 겪어내는, 알게 되는,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제 25년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 예배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올 때마다 그 수고와 헌신과 섬김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 안에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 안식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와 공동체와 서로의 교제와 나눔과 교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많은 것들이 우리의 탐심으로 무너졌다면 다시 천천히 그리스도 안에 배운 것으로 그 은혜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무너지고 아무리 쓸모없다 이야기해도 나사렛에서의 예수와 마찬가지로 주목되지 않는 곳에서의 우리의 일상 같은 삶을 통하여 조금씩 그 회복에, 그 쉼에, 그 안식에 동참하며 복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는 2025년의 저희의 발걸음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수고하셨습니다. 더 안식하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쉼 가운데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결단송하고 축도하신 후에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아멘. 주 너의 하나님이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두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까? 아무것도 이 안식의 자리로 초대하시며 지켜주시며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놀라지 마라. 그 모든 상황 속에 오직 주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 더 간절한 고백으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세상의 험함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 아멘.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우리 거룩한 두 손을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 주님 나를 세상의 험한 밤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함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의 하나님의 품에서 거부하여 멀어져 우리의 삶이 매 순간 놀라며 또 매 순간 겁내며 매 순간 마음에 힘에 겨워
불안과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냈던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안식의 자리로 다시 한번 우리를 초대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분이 나의 산성 되시고 그분이 나의 요새 되시며 오직 그분이 나의 소망 되시고 그분이 나의 힘 되시며 아버지 되심을 깨닫게 하신 것, 이 안식의 회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신 것이 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과 탐심이 멈추길 원합니다. 중지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단절됐던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연장되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2025년 이렇게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망각한 순간순간에 우리 하나님 성령님을 통하여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매 순간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 그 내주하심과 교제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안식을 뒤로한 채 탐심의 눈이 멀어 그 모든 우리의 삶을 향해 달려났던 우리의 나를 포기하고 오직 안식 속에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여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와 특별히 여객기의 사고의 참사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생명을 여인 그 마음 가운데 놀랄 수밖에 없고 겁낼 수밖에 없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셔서 이 세상에서는 흉내낼 수 없는 영원한 회복 대신 안식의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유각들의 심령들 또 교회들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안에 친구 되어 복음으로 살아가며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안에 친구 되어 복음으로 살아가며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